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뭐예요? 어린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약 한 5천 명 정도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길어졌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점심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먹어줍니까? 이 많은 사람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죠. 그때 이걸 얼마에 판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은 것을 알 수 있죠. 200데나리온으로 5천 명 먹으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 건장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인가가 우리 중에 지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오병이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병은 한문이에요. 떡병자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고기 어자 해가지고 물고기 어자인데 해가지고 쉽게 줄여서 한문으로 오병이어 이렇게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는 떡이지만 사실은 이제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빵을 먹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떡을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 물고기도 큰 물고기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그 중간 정도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멸치보다는 크고 고등어보다는 좀 작고 그런 생선이에요. 네, 작은 생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다 이제 아이들이라고 했죠. 애들이라고까지 더 줄여서 말했는데 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어린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 그리고 애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애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교 사상이 뭐냐면 어른이 최고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그런데 왜 가라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알아요. 약장사가 애들은 가라 그래. 애들은 돈 없으니까 가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건 그냥 제가 웃느라고 한 얘기고 하여튼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이 어린이가 미래이고 이 어린이가 이제 이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다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된다. 잘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미래가 있고 또 여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참 깬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린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있어 그랬어요. 아이가. 이제 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어린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오면 때 부모님이 싸주셨든지 아니면 자기가 챙겼든지 이게 점심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점심. 점심 보여주세요. 점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점심을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이 분량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제자가 말하니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께 갖고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놓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굶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굶을지라도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라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자기 거 절대 안 주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건 조금 애어른이 됐는지 욕심이 좀 많아갖고 절대 안 줘요. 막 뺏으려고 그러면 꽉 잡아당기는 그런 어린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놨네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의 그 초점이 뭐냐면 내놓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내가 먹을 건데 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헌신이라.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 그 어린이에게는 큰 거예요. 점심이에요. 굶어야 돼요. 그런데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 이 어린이에게는 충분한 헌신이요. 넘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문의 말은요. 몸을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 보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드보라는 사사의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유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구약시대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평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른 남자 사사들과 함께 동등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돌아온 다음에 노래를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시로 지었다 이 말이죠. 이 시작이 바로 5장 1절 2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에 했지만 진짜는 누가 헌신했느냐? 백성이 헌신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에 나아가서 백성이 헌신했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자.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헌신했는데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헌신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쓴 이 헌신의 단어가 뭐겠어요? 몸을 들여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그냥 헌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음에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떤 은혜가 이 어린이에게 임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먼저는 이 어린이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드린 작은 점심을 들고 축사를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축사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질서 있게 앉게 한 후에 다 나눠줘라. 그리고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 12바구니가 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제가 아멘 하자고 하니까 아멘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기적을 믿습니까? 겉으로 아멘하고 속으로는 그게 가능한가 그런 분 혹시 있어요? 근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냐? 자, 우리도 야,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배고플 때 어쩌다가 밥을 못 먹었어. 어떤 분은 밥을 못 먹으면 때를 넘기면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당이 떨어졌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대충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어떤 배고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이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더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은 자기 점심을 내놓은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이야, 이렇게 내가 내놓은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 이야, 놀랍다. 안 잊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수천 명의 초대교인 가운데 이 어린이도 성장해서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안 믿어요? 너무 컸을 거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잊어요. 못 잊어. 생생해요. 장례하던 거. 근데 어머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장례하고 무덤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는 한 얘기했을 거예요. 꿈을 꾸는데 많이 슬퍼했는데 꿈을 꾸는데 우리 어머니 무덤이 이렇게 열리고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못 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어린이 때의 그 슬픔이 부활의 주님이 그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여기 무덤이 열리고 막 승천하시는 그 절대 지금 못 잊어요. 저는 크게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이 어린이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였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은혜요, 축복이다.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낼 선지자가 맞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정도 선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집으로 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되는데 뭐 한 끼 정도 굶고 뭐 가면 되는데 그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만들어내시지. 또 사람들 오면 좀 만들어내시지. 안 해요. 안 하셨어. 제자들이 오히려 먹을 거 구하러 갔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계속 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먹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5절 오늘 본문이지만 맨 마지막에 안 읽었는데요. 거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다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우리 임금이 되죠.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먹고 사는 거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는 너희들 부자 되라고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어떤 소년이 제가 한번 아주 옛날에 이 예화를 했는데요. 어떤 소년이 영국에서 아주 옛날입니다.
어떤 소년이 교회를 잘 다녀요. 예배 시간에 헌금 접시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접시가 자기 앞으로 왔어요. 헌금 접시는 우리가 쓰는 그런 그 접시가 아니고 이렇게 그 은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금속 같은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커요. 이만하게. 미국 가니까 그걸 아직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넓적한 거, 미국 교회 제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넓적한 거 이렇게 쓰는데 그 접시가 자기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주시지도 못할 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이 접시를 봤더니 땅에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섰어요.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드립니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 어린이가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됐어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우리는 그 아프리카 탐험가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먹고 사는 것보다 영원히 구원받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가 드린 헌신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